할렐루야. 이제 9월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각 가정에서 또 우리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사랑 목자가 방문도 해주시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들을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들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올리쳐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일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한번 각 가정에서 우리 같이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이번 태풍은 이 육지로, 이 내륙으로 올라와서 관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 가운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전염병이라는 큰 태풍이 여전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누구를 탓하기보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8월에도 은혜를 주셨는데 9월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 현장에서 부부가 또 혼자 아니면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도록, 수재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쉽게 너무나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그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 압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자처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훈련 기간이 오히려 우리가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영적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때 믿음이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적이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여 싸우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놓아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저희들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목놓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들려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정에서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9월 6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한 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도하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40일 매일 기도회를 하며 기간은 9월과 10월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일일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개인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40일 등불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추천도서는 김병삼 목사의 누가 왕인가입니다. 대면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 은혜의 예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我们在一起就是祝福，爱的教会，加油！ 웃으면서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멀리 안산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축복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서로 한 번씩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짤막한 5초쯤에 5초에서 10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영상을 보내주시면 네, 같이 또 우리 예배 때마다 한 20여 분 정도 되는 또 인원이 좀 참여한 그때그때 예배 때마다 같이 또 얼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뭐 오늘 내일 지금 태풍이 불어 닥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일 또 우리 잘 준비하시고 내일 태풍이 왔을 때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태풍도 무섭지만요. 진짜 이 태풍이 불어 닥칠 때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 하나님과는 대면이고 또 우리들끼리는 비대면이지만 뭐 이래저래 불편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예배 그 현장에서 잘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도 서로 자주 해주시고 뭐 정한되면 문자라도 서로 잘 해주시고 또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스크와 소독을 잘 하시고 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찾아가셔서 또 우리 마스크 잘 하셔서 같이 또 핸드폰 켜놓고 예배도 같이 좀 드려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또 우리 사랑 목자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 또 한 분 한 분 잘 이렇게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일이 혹시 계시면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또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과 10월 2달 동안 도하 강을 건너자라는 의미죠.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40일 매일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1일이 될 텐데 글쎄요. 13일 주일이 될지 20일 주일이 될지 27일 주일이 될지 아직 장담은 못하겠고 또 10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40일 동안 매일같이 기도회가 3번 정도 있을 거예요.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세 예배 중에 하나는 참석합시다 해서 이제 출석 스티커도 출석부라고 하나요? 출석부도 이렇게 개개인별로 좀 만들어 드려서 스스로 알아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뭐 검사는 안 합니다. 알아서 이렇게 본인들이 체크하면서 40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40일이 끝날 때쯤에 이제 여호수아 부흥회를 할 예정에 있고 그 여호수아 부흥회가 끝나면서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좀 강력하게 좀 하고 난 뒤에 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난 뒤에 뭔가 일꾼을 좀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4절 읽고요. 5절은 여러분들이 또 영상이지만 또 읽어주시면 10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10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아니면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부부나 부모, 자녀, 또 우리 사랑 목자하고 또 우리 어르신 혹시 같이 계시거나 이러면 우리 손 하나 들고요. 샬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고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느 때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평탄한 길을 갈 때가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조금 오르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살짝 경사가 있어서 오르막이 있거나 아니면 경사가 너무 급하게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도 있습니다. 근데 오르막을 올라가다 보면 조금 지나면 내리막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늘 평지만을 평탄한 길만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좋았던 시절도 떠올릴 수 있지만 참 힘들었다, 참 어려웠다 이런 시절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보릿고개 이야기도 좀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밥 못 먹을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시는 모습들을 좀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밥을 못 먹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굶었냐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살아왔던 환경들, 어떤 시대적인 이것들이 좀 많이 좀 달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힘들다, 그리고 지금 힘들다, 조금 이 다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막 못 먹어서 배고파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으면 지금은 너무 배불리 먹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살맛이 안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전화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뵙거나 또 제가 이렇게 뭐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또 어떤 권사님 뵙고 또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도 있는데 또 뵙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깐씩 뵙기도 하는데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막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늙어서 때로는 병들고 죽는 거 아닌가,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참 의욕도 없어지고 좀 의기소침해지고 이 삶이 진짜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벌이도 안 되죠.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전주지만 저 수도권 지역에는 더 어렵지요. 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어려운 이 시기를, 어려운 때를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기우뚱기우뚱 합니다. 교회도 한참 오르막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내리막길로 막 치닫고 있어. 이렇게 교회가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다시 오르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뭐 오르막 교회가 뭐 오르막길 뭐 교회가 성장한다 뭐 숫자적으로도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영적인 변화인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요, 홀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겠지.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는 대면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끼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함께 모일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교회가 이 오르막으로 오른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좀 기도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돛 닦는 건 아니거든요. 고행해서 뭐 우리가 뭐 열심을 해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혼자 잘한다고 열심히 뛰어봐야 뭐 그 수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나란히 달려가야 서로를 가늠할 수 있고 서로를 이렇게 케어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이제 매월 첫째 주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마다 여러분 처소에서 계속 기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죠.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요, 시들시들한 성도들이 들어와도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건강하면요, 시들시들한 세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여나 시들시들한 세포가 생긴다고 해도 금방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몸이 건강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분위기를 싹 안 좋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서 그들도 건강한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간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안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살아났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가진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쇠약해지고 시들기 시작하다가 거의 꺼지기 직전에 이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역사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엔 교회의 생명과 활력의 표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은 이젠 죽었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내리막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부흥의 불꽃이 발화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본 교회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편찮으시고 또 때로는 또 편찮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먼저 떠나시고 그러면 가서 이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뵐 때도 그렇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족들하고 만나서도 그렇고 한참 좀 좋았던 그 시절,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몸이 편찮으시지만 예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어떻게 제 남편이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요,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다는 거죠. 개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 네. 한참 젊었을 때가,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었으면요, 때로는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시들시들해질 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에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 누구 탓일까? 남 탓일까? 이 민족이 지금 왜 이렇게 좀 복잡할까? 누구 탓일까? 남 탓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내 탓입니다. 나의 탓을
좀 생각하는 게 좀 좋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이 최고이다.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사회 풍조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죠. 개인주의거든요. 이것도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이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잣대를 갖다가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조차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삶을,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는 게 어렵고 성경책을 볼 시간이 없고 잠잠히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한다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분들이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코로나하고 상관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전혀 요즘은 읽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는데 그저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내가 뭔가를 좀 노력해서 쟁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요, 자기 생각만 하는 이것도 이기주의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좀 더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상으로라도 지금 예배를 매일같이 좀 드리세요. 매일같이 교회에서 영상을 찍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매일 새벽 예배의 영상이 있습니다. 뭐 수요일 영상, 금요일 영상, 토요일 영상, 주일 영상, 뭐 아이들 예배 영상 계속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만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생이 허망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참담해요. 네.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그저 우리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엔 세상이 뭐라 한들, 세상 사람이 뭐라 한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고 계시니까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중이시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좀 무표정? 네.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마스크가 얼굴에 지금도 여기 지금 몇 분 앉아 계신데 이게 한 3분의 2가 다 얼굴이 가려져 있는 거니까요. 웃고 계신 건지, 울고 계신 건지, 화난 얼굴인지, 속상한 얼굴인지, 뭐 감사한 얼굴인지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요즘 너무 삶이 좀 힘들어서 이제 무표정한 얼굴이 뭐 웃지 않아도 이 마스크 뒤에 숨어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좀 습관이 될까봐 우리 얼굴이 이게 굳어질까봐 좀 걱정이에요. 복음이 주는 놀라운 그 축복은요. 우리의 이 얼굴이 이 표정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야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그래야 겨우 이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산이 하나 있으면 물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시간 오래 걸려서.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간절하게, 좀 저돌적으로, 안 되면 터널을 뚫자고요. 터널을. 못 건너갈 강이 어디 있어요? 도하, 강을 건너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게 서로 간에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이 조금 인색해졌지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 칭찬을 받는 우리가 너무 이 허망한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겠어요 하면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고 자기 비하, 이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온유와 겸손일 텐데 이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소유가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렇게 낮추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좀 이왕이면 좀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욥기 3장에도 보면 욥마저도 너무 힘드니까요, 자신의 출생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 민수기 13장에도 가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리더가 정탐을 하러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장대한 거구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자기 경멸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 자기 경멸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비하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왜 이 사람을 부르실까요? 명품 그릇으로 찬장에 잘 놓고 그 사람을 구경하시기 위해서 부르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요? 조지 위필드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역시 이 시대에, 이 즈음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허망해진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비하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저 찬장에 진열되어 있는 고급 명품 그릇 정도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아침에도 사용되고 점심에도 사용되고 저녁에도 사용되면서 닳아 없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역사상 최대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시간이 좀 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너무 이 차원이,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적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마치 현대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한 20년, 30년, 40년쯤 살아가고 좀 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참 내가 뭔 일을 맡겨도 좀 잘하겠네, 이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보시고 정하신 게 아닙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예레미야가 거역할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 역시 하루아침에 불러서 사용하심이 아닙니다. 어찌어찌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다니다 보니까 10년이 됐네? 어찌해서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리더가 되어 있네?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 우연찮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유대 역사상 최대 암흑기였던 그 시절에 글쎄요, 20살도 안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 젊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 중에 아주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겸손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막 비하하고 막 열등감 갖고 뭐 잘 사는 사람, 많이 또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에 비해서 그런 거 막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마치 그 시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잠깐 등장했어요. 너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적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 같이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지자적 사명만 있을까? 그럼 다 목사가 되고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쭉 따라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이 갈릴리 마을입니다. 뭐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큰 갈릴리 동네가 있으면 그 안에 조그마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 반대편으로 이 동쪽으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오늘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거라사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군대 귀신에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밤낮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39장 35절에 보면 그가 옷을 아주 단정히 입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또 이 군대 귀신이 다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냥 발칵 뒤집힌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그 지방에서 좀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주님은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시게 됩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그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를요, 그 집안으로, 그 지역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는 거죠. 너 집에 돌아가. 집에 돌아가서 그 집안의 식구들, 그 주변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거죠. 마치 나단이나 사무엘처럼 왕을 책망한다든지, 그것도 선지자적 사명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가 망합니다 선포했던 그 시절 암흑기 때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무슨 사명?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좀 바꿔보면요, 선교사적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인 거죠. 저기 어디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선교사적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레미야의 반응은요,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면은 좀 어떤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구체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도 꼭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그 임무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다 역사상 최대 암흑기였는데 그 젊은 예레미야로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 못 느껴요? 사방 천지가 다 돌아가는 게 금방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왜 예레미야가 못 느끼겠어요? 느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너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을 하시는지 영상 속에서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 선지자는요, 지금 목회자보다 더 심했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너무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렇다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 말 잘하는 거, 아주 머리가 비상한 거,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이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아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젊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말만 전하면 된단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나 아시죠? 요나가 포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가는 것이 어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좋기만 할까요? 예레미야가 당시 집권자들에게 가는 것이 당연히 부담스럽지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상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나라와 왕국의 이런 운명들이 예레미야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이, 개개인들이 살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멸망하고 사회도 다 파괴되고 개개인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니느웨는요,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합니다. 멸망받을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나라가 파괴되고 파멸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고, 그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예루살렘은 불사름을 당하고 성벽은 부서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막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고 걱정도 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허망한 생각, 허무한 생각, 인생 무상 어쩌고 저쩌고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성경 많이 보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끼리는 비대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항상 대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 다짐하는 우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환난 당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박해가 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발견하려고 한다면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막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구덩이에 빠졌냐? 내 손 잡고 올라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예 구덩이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부터 그 구덩이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인 거죠.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동화책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전해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르 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들을 지으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잿빛 털 가진 새, 이 새입니다. 조그만한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란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여서 그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조그만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를 시작합니다. 사진 보시죠.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그 피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어찌 보면 우리도 전염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들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다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다음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한 달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또 혹시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지만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겨우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기를 턱받치고 바라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를 몸부림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3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2절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힘내서 9월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많이 계십니다. 굳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온 가족 영육 강건함과 건강한 믿음 생각하며 감사의 물, 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감사의 물 범사에 감사하며 또 11조로 기타 여러 예물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를 보내며 감사히 보내며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 깨닫는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